창세기 43장, 조금은 길지만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금 요셉을 만나러 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아직까지 있으므로 7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돌아가자마자 그 일과 진행된 상황을 아버지께 보고하였고 베냐민을 데리고 빨리 돌아가야 그 형제인 시몬을 살릴 수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 야곱은 이제 그 이름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형제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결국은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그 형제들을 구하기도 위함이었지만 양식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이제 그 자기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형제들은 답답했겠죠. 아니 아버지가 진즉 그렇게 얘기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올 때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갔던 그 양식 값을 도로 자루에 넣어두었었습니다.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가게 되면 들통이 날 텐데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진즉 바로 그때 돌아갔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이제 우리의 자루의 양식의 값을 분명히 치르고 왔는데 누가 여기에 더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돌아가서 이제 양식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양식값을 저희가 드렸는데 그 양식값이 도로 우리 자루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죠.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자루에 있었다고. 우리가 그 양식값을 2배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왜 그때 오지 않았느냐 그러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이 몹시 난처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만 형제 같은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들의 상황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요셉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은 우리로 말하면 확 돌아버린 거죠. 그죠? 눈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보는 순간 그는 자기 어머니도 생각나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 그립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요셉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데 그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그가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아주 펑펑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하시냐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그의 가슴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기대가 되었던 그 형제,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든 지 몇 해째가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잡혀온 지 아마 세월이 15년 가까이는 지났을 것입니까? 15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그 형제 베냐민이 얼마나 자랐겠어요. 자기가 있을 때 갓 태어나서 이제 막 어린아이 같았던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북받친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 울고 나면 끝이 나나요? 아유 시원하다 이러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베냐민을 보는 순간 계속 아마도 그 눈물이 그 앞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44장의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거치면서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전개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아직까지 자기를 밝히지 않은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베냐민을 보는 그러한 장면, 형제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만 지켜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얼마나 그리움과 또 별의별 상상들이 이제 나래를 피게 되겠죠. 그 형제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에 있어서는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것이고,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가득했던 거죠. 지금 이 야곱이 나이가 많습니다. 후에 야곱이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바로가 묻죠.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참 인생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13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이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월에 이 긴 세월 속에 살아간 이 요셉과 야곱의 관계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이야기, 그냥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요셉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순간에 그것을 듣게 되는 야곱의 마음. 아마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성경에서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은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즐겁게 마시고 마음껏 그들에게 축복해 주죠. 그런데 여기에는 요셉의 다음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서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을 향한 계획과 준비된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볼 준비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가진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만 물론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봅니다. 첫째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리움과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인간적이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에 그저 그리움에 아이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아이고 형님들 나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절대 당신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요셉의 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단순하게 이 모든 시험과 그리고 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잘 몰라서 하지 못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마음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대하는 마음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저는 이 형제들이 너무나 참 감사하게 이 요셉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들은 다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째는 베냐민은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유다하고 이 아버지 야곱하고의 대화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왜 굳이 동생이 여기 있다고 말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자 했더라면 요셉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집안의 일인데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형들이 또다시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 회복은 안 됐을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웠겠죠. 그죠? 그들의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 유다와 물론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만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그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짜면 안 됩니다. 그냥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 당신은 어렵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알고 있어요. 요셉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보고했고 아버지와 함께 그 정직함에 대한 열매를 거두면서 결국은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베냐민을 잃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가족들이 살려고 하면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해라. 베냐민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양식을 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야곱도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은 진행이 돼서 그 정직함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여기 비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더러움과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간절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숨기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물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정직해야 된다고 막 구구절절히 그냥 이목저목 다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상황이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더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요셉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져서 이 형제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를 열어놓게 됩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왜 계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 될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연단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졌다면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됐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더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나중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또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여기서 우리 귀례교회 목사로 쓰시며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인 거죠. 우리의 생애,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